우리는 시편 29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심으로 모든 걷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는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 내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 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이 형통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죠. 자신이 형통할 때는요, 찬양하지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을 갖지만 처음에는 찬양했다가 나중에는 어떠지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편해져요. 그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형통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잘 될 때도 하나님 잊지 않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자신에게 얼굴을 가려도 주를 바라고 간구함으로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원수의 손에 이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수월 속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 갇혀 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그런 현상이 내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떠나가고 내가 모든 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들로 포위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가? 그 간구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진치고 자기를 수월에 내려가도 그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고 그 앞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때 내가 적으로, 그리고 죽음에 또는 질병의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의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8절과 9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9절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 내가 만약에 죽음으로 내려가고 구덩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일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이 죽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수많은 다른 인생, 수많은 다른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지금 80억이에요. 80억이 되는 나, 그 중에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티끌 같잖아요. 주님께 뭐 버려줘도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이슨 얘기는 이 티끌 같은 나라 할지라도,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입혀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의 띠는 다른 버전에서는 나들이 옷이다, 잔치 옷을 입게 하셨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고 내가 진토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티끌보다 못한 나의 간구도 들어주셨어.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얘기하죠? 나의 그 결심이 뭐냐?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참 재밌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존재자로 삼아주셨는가? 바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오로지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타난 독특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뭐죠?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 주어서 나에게 안겨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 얻을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아니 나로 하여금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해 줘서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영광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어서 진흙이 된들, 진토가 된들, 먼지가 된들, 내가 수월에 내려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나오는 관계없어요. 그런 이 티끌 같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존재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준 이룬 자로 세워주셔서 내 영광이 되게 하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고 무덤 속에 내려가도 죽은 자가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룰 수 없어. 인간이 이루어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것을, 내게 나타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사용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감사한다. 왜? 다윗은 그런 일들을 행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보여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곳에 하나님 그분만 믿었어요. 세상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 학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난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무지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심으로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결심해요?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고 있죠.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찬양하라.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분 자체이잖아요. 그 성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귀의 명칭이 바로 여호와, 거룩한 이름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두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여움이요,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의 은총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지만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다윗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은 무덤에 내간 진토와 그리고 흙과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아 하나님을, 그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밤에는 내게 슬픔이 오고 어둠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더 화사한 기쁨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길든 작든 성도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둘려져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바꿔주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그 고통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렇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는 자꾸만 왜 인생에서 슬퍼합니까? 왜 인생에서 괴로워합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비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여서 나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기뻐하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잖아요. 꿋꿋한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함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존귀의 관이 우리에게 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사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주님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타낸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와 악과 더러움에 침노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신 하나님의 성, 그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요동칠 때가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덤과 진토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잖아요. 또 우리가 유혹을 이기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셔요? 나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또 은혜 베풀어 주잖아요. 은총 가운데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보장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란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도들에게 왜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무덤에 데려가든 진토에 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타내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의 영광도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울이 얘기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함께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며 그런 삶이 우리의 발걸음에 놓여지기를, 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과 상의하며 그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여러분 생에, 여러분 발걸음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